자, 스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네. 다 계절 다 좋은데요. 네네. 특히 봄날을 좋아합니다. 봄날. 네, 예. 봄이 오면은 겨우내 다 움츠렸던 공기들이 다 기지개를 피는 느낌이 들고요. 예. 또 봄날 밤에 음. 꽃이 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오계원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스님께서 봄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제가 오늘 개나리 옷 색깔 그러셨군요.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저도 이 봄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요. 설레는 그 기분,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또 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계절들이 다 좋다 하는 생각도 네. 들고 네. 따지고 보면 특정 계절이 좋다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참 추억이 되고 또 그 계절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스님, 그렇죠? 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4계절 이렇게 지나가도 우리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우리 붓다와에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계속 보내다 보면은 봄도 좋고 네.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밭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건 그게 바로 행복일 텐데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히 나누고 방송 포교에도 적극적으로 행한다면 그 누구보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바로 그 주인공 우리 붓다회 가족 여러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네, 우리 붓다의 가족분들은요, 이 봄이란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 붓다 회원이 아닌 분들이라면 얼른 가입하셔서 방송 포교라는 멋진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네, 방송 포교사 우리 붓다회 가족이 되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붓다회 가입부터 또 다양한 혜택까지 전문 상담가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붓다회 가족분들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보살님께서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저희 BTN 불교 텔레비전 채널 고정 딱 하시고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신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님, 네. 그 감사를 네. 위한 기도 대상이 비단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예, 덕분에 자녀분들 하는 일도 무척 잘 되고 있고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또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런데요, 그 아나운서님, 우리 네.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요. 네. 극락세계를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극락세계는 24시간 내내 부처님 설법이 이렇게 들린다고 하네요. 우리 보살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시간 내내 네. 우리 BTN 불교TV와 함께 한다면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 붓다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방송 포교에 앞장서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신행 공동체입니다.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도 붓다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붓다회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네. 신행생활에서 알쏭달쏭한 부분들도 무엇이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붓다회 가족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BTN 붓다회에 가입하시면 첫째, 화엄스님, 영은스님, 도안스님의 정성 어린 축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서원을 담아 방송포교 후원 등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불국토상조에 가입하시면 특별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넷째, 동국대학교 산하 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감면해드립니다. 다섯째,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과 노인복지법인인 연꽃마을 산하 69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실 때 다양한 편의 제공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을 지극정성 밤낮 없는 기도를 통해 희망으로 바꿔내신 분입니다. 이수현 불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불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아,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 길목에 이 BTN 방송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아유, 조금 떨리시죠? 네.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수연 불자님 도선사에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기왕 TV에 나오셨으니까요. 네. 도선사 자랑도 해주시고 좋죠.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네. 아, 도선사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청단 스님 아시죠? 네. 청단 스님께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 그 불교계 그 정화운동 기틀이 돼서 일조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108산사 네.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했는데요. 음. 어마어마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도선사 활성화되면서 그 이끌어 주신 분이 네. 주지 스님이 그때 당시 그 해자 스님, 예. 해자 스님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염주를 하나하나 그 수천 명을 다 주셨어요. 정말요. 그리고 그 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동행을 했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또 9년 동안 네. 9년 동안 하셨는데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아무 탈 없이 끝까지 마쳤습니다. 와. 자, 훌륭한 기도 도량입니다. 우리 도선사 다니시기 전부터 불교 인연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절에 좀 엄마 따라 가곤 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는 안 다녔어요. 무교예요. 그래요. 무교인데 우연히 우리가 이제 전 남편이 그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동네 언니가 우연히 사업하니까 기도하면은 좋다. 그래서 안내해 준 곳이 도선사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도선사 다니시면서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어떤 점이 도선사의 가장 큰 매력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그 처음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산사가. 그리고 이제 도량이 그 대웅전이나 그 석불전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가 저한테 와닿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예. 뭐 제가 소원 성취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기도 올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네. 그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됐어요. 정말요. 기도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도선사를 갔다 오면 기도를 하고 오면 장사가 잘 됐어요. 네. 자, 사실 앞서 제가 좀 네. 절망을 또 희망으로 이 네. 기도를 통해서 바꿔나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만한 사연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앞서 좀 전 남편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네네네. 보니까 지금은 또 같이 지내지 않으시는 거죠. 네. 예. 어떤 힘든 사연이 있으셨는지요. 예.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108산사 다닐 때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외도를 하는 거를 아이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충격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연히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정말 애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때 네. 당시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수능 볼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 몰래 모르게 해결을 하려고 밖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노력 그 대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외도가 시작돼서 그때서부터 힘들었어요. 아유, 사실 남편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실제 또 사업도 잘 되셨고요. 네. 예, 이런 일 겪는 분들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네. 또 뭐 말은 또 그쪽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하겠지만 이렇게 정말 가정을 지키는 예. 정말 수많은 불자님께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예. 전심으로 남편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요. 굉장한 배신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신 것 같은데요.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혼만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그때 자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혼이라는 그 두 글자가 그 꼬리에 달린 것처럼 따라다닐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허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활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자녀 문제도 되고, 예, 예. 그리고 또 뭐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기다려 봤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울증도 왔고 야. 화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왜 때 아니겠어요. 예. 제가 누구한테 상의할 사람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마음의 심리적으로 그 불안한 마음은 그때 도선사를 하루도 안 빼고 갔어요. 가서 엄청 울었어요.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는 죽어야 되겠다. 그 기도를 죽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제가 집에서 그냥 현모양처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렇게 기도를 좀 굉장히 마음이 상심이 크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도선사 이제 절에 다니시면서 의지가 되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네.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 저는 불심으로 이겨냈어요. 그때 한 3개월 정도는 우울증하고 화병하고 근데 환청까지 들렸어요. 그래요.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법회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혜자 스님이죠. 그래갖고 그 법회 속에 그 전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아서 자살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 자살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천도를 해도 그 천도제를 지내도 해양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저한테 하신 건가? 이렇게 그러고 이제 마치고 대웅전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는 계속 죽는 생각만 했거든요. 차에 뛰어들어서 죽을까? 아니면 바다에? 아니면 산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네. 제일 죽는 방법은, 편하게 죽는 방법은 수면제로 조용히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능력도 없고 너무 애들이 이제 대학생 수능 보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체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죽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네. 귀가 번쩍 뚫린 게 그 말씀 듣고 대웅전으로 갔는데 저는 아미타 부처님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깨달음과 지혜를 주셨어요. 너는 살아야 돼. 야. 그래서 애들이 네가 죽으면 애들을 누가 가르치나. 그래서 그때 살아야 되겠다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그때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와. 어떻게 하면 삶을 마감할까 그 방법만을 생각하다가 아미타 부처님 전에 탁
예, 서는 순간,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야말로 불보살님께서 더 열심히 살아라 네.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갚이었네요, 네. 스님. 그리고 네. 또 그 당시 주지 스님이셨던 선무케자 스님이 좀 정말 지혜로운 법문을 딱 시기적절하게 좀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살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행위는 스스로의 생명을 살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면 안 되는 네. 행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미소를 지으시면서 또 이제 담담하게. 담담하게 예. 말씀해 주시지만 그때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그러게요. 그 후로 삶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180도 뒤바뀌셨다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안에만 이제 살림만 하고 자식들 그렇죠. 일을 하셨던 게 뒷받침만 아니죠. 이렇게 했기 예.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깨달음과 지혜를 얻었지만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도선사에 올라와서 이제 집에 근처 가는데 요구르트 아줌마를 보게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돈 벌 수 있는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그 나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길로 바로 네. 취업에는 성공을 하신 건가요? 네. 마음을 딱 돌리니까 불보살님이 딱 인연을 맺어주셨네요. 네. 야. 가정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별다른 준비도 없이 사회로 바로 이제 나가셨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던가요? 영업을 이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말도 걸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그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도선사로 밤에도 그냥 일 끝나면 도선사로 갔어요. 무조건 도선사로 네, 네. 그냥 달려가셨군요. 네. 아유. 이 처음 하는 일은 네. 예,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이제 평생 가정 현모양처로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생업 전선에 뛰어드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겪고 만나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모습 얼마나 힘들었을지 예, 감히 상상이 되지 않은데요. 자녀분들께서는 혹시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던가요? 그때 저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만 상처 입었고 저만 그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애들한테 그때 당시 이제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상처는 아빠를 잃었다는 생각을 이제 그런 자기 아빠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상처가 갔을 건데 네네. 저는 그 생각은 못 하고요. 저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애들한테는 그랬어요. 공부만 해라. 그러면 내가 뒷받침을 하겠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으니까 죽고 없다고 생각하고 딴 길로 좀 안 갔으면 그때 당시 사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자,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강단 있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힘들게 일하는 걸 보면서도 느끼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늘 잘 챙겨주던 엄마가 잘 일하느라 바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나 아쉬움은 없다고 하던가요? 네네네. 예. 이제 제가 벌어야 자기네들이 공부를 하니까. 대견하네요. 아니, 그러게요. 그 자녀분들도 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가정이 사실 이제 풍비박산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예. 또 본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지금 기로에 서 있고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네. 다들 각자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손잡고 두 손 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어머니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마음을 잡고 가장이 되어서 또 열심히 하시니까 네. 또 자녀분들도 믿고 따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따님이 그렇게 엄마한테 힘이 되어줬다고요. 네네. 예, 어떤 따님인가요? 우리 딸은 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딸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다 좋아하죠, 부모는. 근데 엄청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길로 셀까봐 좀 나쁜 길로 갈까봐 친구가 항상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자고 가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 딸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딴 짓 할까봐 친구가 붙어서 늘 지켜줬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야. 제가 기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지금 스님 그 네. 나이 때 네, 네. 청소년들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친구 집에 와서 챙겨주고 이런 거는 그럼요. 이런 보살님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님? 아이고, 선우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친구입니다. 네. 아유, 참 이런 다행이다.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머님의 기도가 통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리고 너무 대단하신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드님 대학원까지 공부시키셨다면서요. 네네. 예. 좀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연대 대학원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석박사를 써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자기가 그래요. 엄마 박사보다 석사가 취업이 잘 된대. 그래서 나는 엄마 박사는 나중에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겠어. 이래서 지금 이제 대기업에 연구원으로 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네, 효심도 네. 깊고 공부를 잘했으니 사실 학업에 대한 네. 욕심도 좀 있으셨을 겁니다. 주변에 함께 하셨던 많은 동료나 네, 교수님들도 그렇죠. 그러셨을 거고요. 그걸 내려놓고 엄마 걱정하실까 봐 그렇게 또 가장 보탬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결정을 한 아드님도 너무 훌륭하고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효심 있고 또 바르게 잘 자란 것도 스님 역시 네. 가피네요. 아, 그럼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이미 그 부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자비로 하고 자비르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중심을 딱 다잡았으니까 또 네. 자녀분들도 믿고 따라왔을 것 같아요. 네. 아, 철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네네. 예. 제가 이제 화병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애들한테 속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이 끝나면 밤에 이제 철야 기도는 밤에 밤새 하거든요. 도선사는 잔 데가 없어요. 그 석불전에서 제가 하거든요. 네. 그러면 한 집에서 9시 조금 못 돼서 이렇게 가거든요. 철야 기도하러.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그 우이동에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갔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집에서 나섰는데 네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걸어서 갔어요. 가면서 독송을 했죠. 관세음보살님.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또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산자락이라서. 네.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자가용이 거기 한 대 서 있을 일이 아닌데 거기 서 있었어요. 네네. 아, 서 있을 만한 길이 아닌데. 네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앞에 가서 두드렸죠. 멧돼지 때문에 내가 저 도선사를 못 가겠으니 그랬더니 그러면 데려다 주겠다고. 야, 참 신기한 귀한 인연을 자주 만나시네요. 네. 아니, 관음경에 나와 예. 있습니다. 아, 정말요, 스님? 관세음보살님을 염한요, 염불을 잘 하면은 네네. 호랑이나 그런 못된 짐승이 우와. 못 본 척하고 지나간대요. 오. 그런 가피를 얻은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가피도 얻고 이렇게 신심 가득한 제 삶을 이제 살아오셨는데요. 자녀분들도 잘 키우신 것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아니, 어떻게 이루셨다고 그게. 하네요. 야, 예. 이제 애들이 직장을 이제 다 다니고 제가
결혼해서 1년 만에 집을 샀어요. 기반을 딱 잡았죠. 네네.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남부럽지 않게 그냥 살았는데, 이제 집에 파탄이 나고서 남의 집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취업이 다 되고 했을 때 저는 남의 집 산 적이 없는데 그리하여서 이제 제가 남의 집에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저는 이제 이 집에서는 다음에 이동할 때 저는 남의 집 가기 싫다. 그렇게 내 기도를 집으로 했어요. 가고 싶다. 네네. 예. 그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샀죠. 와, 아니 박수 한번 쳐드리고 네. 싶어요. 요즘 진짜 집 너무 구하기 대단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네네. 그러고 대출을 보면- 좀 받았어요. 은행과 공동 소유 많이 네. 합니다. 예, 단독 소유는 요새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고 보면 기도하신 거 그동안 뭐 하나하나 착착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죠? 예. 요즘은 또 어떤 기도 많이 하세요? 요즘은 이제 제일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발언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지났어요. 네. 그래서 홍기 그래서 인연법 맺어서 좀 백년배필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인연법을 맺어달라고 그 기도하고 네. 제 소원 한 가지는 있는데 그 얘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밀로 예, 네, 저희가 네. 예, 네.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수현이라는 그 이름 석자도 참 아름답고 고와요. 네. 그런데 본명이 정말 예쁜 본명을 가지셨더라고요. 네네. 예, 심주. 예, 어떤 한자를 쓰나요? 마음 심자하고 구슬 주자예요. 마음심. 마음이 구슬처럼 네, 네. 예쁘다 뭐 이런 네, 의미일까요? 네. 어머, 예. 그리고 그때 당시는 힘들으니까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불심으로 살으라고 맑고 깨끗하고 구슬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맑은 불심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으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심주. 예. 어느 분께서 내려주신 법명인가요? 그 아시는 스님이 그것도 줘줬어요. 예. 네. 아껴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전에서는 보통 이제 구슬을 불성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구슬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밝고 깨끗하고 그런 영롱한 그 부처님의 성품이 네. 구슬처럼 있다. 아마도 우리 네. 불자님께서 그렇게 그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네. 또 회양을 하시는 그런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딱 알아차리시고 그에 맞는 법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예, 네. 두 분이 이심전심 아, 나누셨네요. 네, 네. 자, 자녀분들 너무 대견하고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훌륭하게 잘 자려준 자녀분들께 평소에 잘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 오늘 한번 전해주시면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 그 아들, 딸이 정말 자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자기 자신들이 각자 네. 해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 잔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네, 최고의 어머니. 알아서 다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살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사는데 결혼은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명절 때 네. 메뉴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래요? 아세요? 저는 네. 잘 모르죠. 잔소리 메뉴판. 아, 네. 언제 좋은 사람 만날 거니 요거 한 15만 원 합니다. 잔소리 할 때마다 예.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렇죠. 예. 공부 잘하고 있냐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네. 책정 가능하고요. 각각 댁마다 요즘은 예, 잔소리 하나 하기가 예,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만큼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근데 스트레스를 누구보다 많이 받나 봐요. 예, 너무 네.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네, 스님. 네. 말보다 우리- 기도로. 예. 예. 우리 그 훌륭한 어른의 기준으로 부처님께서 잔소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프로그램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불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 언제 가장 자부심을 느끼실까요?
저는 정말 불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처님 도량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정말 기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도선사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심은 뭐냐? 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각자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 그 부분이 저는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원찰 도선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셨고 그에 대한 가피로 보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또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실 건데 어떤 이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발언이 어떤 게 네. 있는지 한번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건강 발언은 네. 우선으로 제일로 건강해야 뭐든지 네. 하니까 건강 발언 먼저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요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은 너무 많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네네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갚으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역시. 있습니다. 저희한테 능력을 주시면. 우리 붓다회 네. 가족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회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국에 무언가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많은 불자님들이 또 계실 거예요. 절대 끈을 놓지 마시라. 예, 기도 열심히 하시라. 또 건선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 삶에 대해서 정말 그 극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면서. 그랬을 때 저도 선택을 그때 당시는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돌려놔 준 것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또 지인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불심으로 한번 기도를 열심히 그냥 간절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깨닫고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스님 정말 네. 귀한 말씀 해주신 네, 것 네. 같아요. 그 간절함의 기도의 응답은 네.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말씀 새겨야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수연 불자님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삶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앞으로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신행으로 행복한 날 계속 이제 이어가기를 기원드리고요. 네. 또 여태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의 이제 불자님이 계시니까 우리 기도의 힘으로 널리 회양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네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또 나눔 네. 하시고 그 회양하신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BTN 특별기획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수연 불자님 정말 말 그대로 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것 역시 기도 값이었구나. 네. 예, 말씀 드리니까요. 역시 기도 생활화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네. 어렵고 힘이 들 때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거는 우리 불보살님밖에 역시 없다라는 거를 이수연 불자님께서 딱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붓다의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1855에 0108번, 1855에 010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방송 후원금은 전액 지금 보고 계신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를 포함해서요.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 포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교계 소식을 발빠르고 아주 신속하게 전하는 BTN 뉴스부터요. 큰 스님들의 귀한 법문, 또 고화질의 다큐멘터리, 불자들의 몸과 마음, 또 건강 다 챙겨드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저희가 BTN 불교TV의 그 양질의 컨텐츠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십시오. 185-0108번, 185-0108번, 365일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가입 방법도 매월 10,000원의 후원부터 일시금 후원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까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네. 붓다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